여러분, 사람이 어제도 내일도 아니야. 언제 살아요? 하루만 살아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언제 산다? 오늘 하루만 살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긴장이 느슨하게 풀리는 원인이 뭘까요? 에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들. 이거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뭘 하나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게 해요. 내일이라는 건 내 시간이 아닌데 계속 나는 내 마음에 내일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만 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날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어젠 지나갔잖아요. 내일입니까? 아니요. 오지 않았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걱정, 염려, 근심을요, 내일 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을 한단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을 다 갑으로 쓰더라고.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을, 염려를. 그죠? 오늘 미리 땡겨요. 왜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도요. 미리 땡겨 쓴다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올해 11월 달에 시험 칠 걸 걱정하고 있어요. 내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 그럼 몇 달 앞에 한참 남은 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살기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일 그 다음 달까지 고생,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땡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요나의 신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고. 우리에게 소망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뭐 1, 2년 된 분도 계시겠지만 꽤 오래됐잖아요. 뭘 소망을 갖고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죠? 해피엔딩으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지금 해피하지 않으면 아직 뭐가 되지 않았다? 내 인생의 엔딩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인생은요, 지금 비록 어렵게 살지라도, 지금 비록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걸로 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목이 뭐죠? 요나서 1장 17절을 가지고 한 절의 말씀과 연출자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하나님이 연출가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요나는 생각했겠죠? 바다에 던짐받는 그 순간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덥석 눈 뜨고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지. 숨을 쉬고 있어요. 꼬집어 봤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꼬집어 보니까 아파요. 여러분, 거기 뱃속 상상을 해보세요. 온갖 이물질이 범벅이 돼가지고 요나 인생에서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그런 날이 있었겠어요? 물고기 위 속에 들어가 봐요.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황이야. 온 범벅이죠. 위산, 위액, 범벅에다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모시려고 그 속을 비웠겠어요? 깨끗하게 호텔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준비를 하고 요나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그 물고기도 먹고 살아야죠.
온갖 거 다 잡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 소화 안 돼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요나가 덥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여러분 털음만 해도 그 냄새 기억나죠? 아찔하죠? 털음만 해도 음식 먹고 털음 해보세요. 그 냄새 수천 배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나는 죽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마다 요나스가 그냥 설화 정도로만, 그냥 전해전대로는 구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은 걸 보면 역시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왜?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 연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연출해. 그런데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수많은 NG로 필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루라는 연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시간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일도 내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가 촬영할 시간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만 4시간이라고. 그런데 이 하루 주어진 이 하루를 걱정하고 내일 거 이미 가버려가지고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없는 NG가 필름만 낭비되고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면 고개를 한번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해 가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NG 없는 그냥 그대로 촬영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만 사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도 오늘 24시간이잖아요. 몇 시간 흘렸어요? 지금 11시 40분 가까이 되잖아요. 예? 11시 40분을 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남은 시간. 11시 40분 속에서 잠으로 보낸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밤 12시까지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가 밤 12시까지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1분이라도 여러분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살지 뭐. 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이 4시간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도 마치 4시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아니라고. 무슨 이야기냐? 반역이에요. 이거 너무 심합니까? 반역입니다. 반역. 왜? 하나님이 왕이라며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내 혼자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그럼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기도가 기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우리 상황을 요나 상황을 우리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그냥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고 그런 기도일까요? 여유로운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급한 기도죠.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요나의 2장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다급한 기도와는 어울리지 않은 기도인 것 같아요. 누군가 들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누구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건 요나가 할 기도가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바다에 뛰어내려 보니까 이거 진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스는요, 사실 알고 보면 니느웨의 회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 백성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까? 요나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요나의 이 기도가 자기의 구원에 매달리지 않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8절의 내용은 누구를 보면서 하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군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시점에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서 2장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9절에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구원도 못 시키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요나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아닌 거 다 붙던 그거 다 우상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 말은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해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달라고 그러고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달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출세할까 성공할까 여기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없는 모든 건 다 우상이에요. 예수 없는 모든 우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아닌 거 다 버리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없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다입니까? 오직 복음이면 다입니까? 오직 예수, 내가 모든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다 없어도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다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목사님,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야죠. 그걸 아직 못 놓는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지금까지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심한 말입니까? 예수 한 분 있고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 그분은 예배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외에도 내가 원했던 것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플러스 우상을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와야 합니까? 오늘 우리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가 결론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요나서 전체 요절이기도 하지만 구약성경 전체의 요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원이 단순하게 요나가 뱃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구원한 그것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구원이 결국은 누구의 구원, 어느 쪽으로 어디까지 가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안타깝게도 1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1장에는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1장에는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려고 했다면 1장 2절에서 기도했어야 돼요. 1장 2절에서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일으켜 세워서 사명을 줍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아침에 나오셔서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은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부터 긴장이 되죠.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목사님이 제게 찬양 인도를 부탁했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끝나나요? 이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안 오던 새벽 기도도 할 것이고 금식도 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요나는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정작 기도했다면 그 1장 2절에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발견했어야 돼요.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요나의 기도가 1장 2절 이후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건 어떤 장면이 나오죠? 기도는 커녕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기도 없이 풀려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했는데 뭔가 잘 형통하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점점점 잘 풀려진다? 조심해야 돼요.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욥바로 내려갈 때 다시스로 하려고 욥바로 내려갈 때 마침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배를 타려고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준비되어 있는 거야. 마침 딱 맞게. 여러분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결과만 보면 안 돼. 과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해요. 주님과 무관한 형통은요. 여러분 화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오히려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한데 일이 잘 풀려. 그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지 않은 물질,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건강, 하나님 관계에 무관한 형통함,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저는 가끔 누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요. 이건 아닌데 싶어요. 그런데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요. 그건 아닌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돈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복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구하는 건강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못 찾고요. 건강 때문에 오히려 그 건강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주님이 보는 그 과정, 뭘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오해도 헌신예배 이렇게 교회마다 가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열심을 내고 충성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뭘 하라고 하느냐?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말씀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음성을 안 들리니까 열심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열심은 열심 낼수록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죠.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축복이다. 아멘이 없잖아요. 다시요. 주님과의 관계가 축복이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거 그거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과 그 관계가 아무리 그 형편이 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인생 같으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결정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기도 없이 풀려지는 것을 뭐하라? 조심하라. 안타깝게도 1장에 보면 기도하는 요나가 아니라 깊이 잠든 요나를 봅니다. 그런데 2장에 딱 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런 형편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 육지에 있을 때, 그 선지자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이번에 하나가 저기 태국 갔더니 태국 교회가 형편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이크는 있는데 스피커가 없는지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열악한 환경을 못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환경이 열악하네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보고 오면 우리는 이곳이 천국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겨울이면 따뜻한 온풍기 놓지요. 여름은 시원한 뭐가 나와요? 에어컨 놓지요. 그런 나라들은 없어요. 그냥 자연에 노출되어 들리는데 마이크는 있는데 들리지 않다면 스피커가 없든지 뭐가 하나 없을 것 같네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을 못할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꼭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죠? 평상시 기도가 없으면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가 없으면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신가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에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그 말을요 뒤집어서요 다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쉬지 않고 너희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할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밤 지금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점점 커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매일 밤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카톡 한번 뚝 눌리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 손해입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실체가 여러분 안에서 키워져 가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매일 밤 합심 기도는요, 구국 기도입니다. 애국 기도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밤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속에서도 눈물 속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그렇다면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2절에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인하여 요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 사실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까? 자기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도 내가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상황 속에 만난 고난, 그 고난 속에 신음소리 같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신음소리 같은 그 소리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지경이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 앉았을 때요, 기도가요 태산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할 때는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하려고 막상 앉으면 기도할 내용이 태산 같아. 너무나 많고 태산 같아서요 기가 죽어요. 그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지? 기가 죽더라고. 기도 안 할 때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 뭘 기도해야 되지? 5분만 기도해도 끝이야. 그런데 기도하기로 마음 딱 먹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때로는 기도하면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돼. 차근차근. 옛날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불교 쪽에 유명한 스님이시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에요? 그거 발견하는데 그분은 평생 도 닦았어요. 성경 한번 딱 보면 끝나는 걸. 성경 한번 보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산을 물이라 그러고 물을 산이라는 분 누가 있어요? 여긴 전부 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근데 그분은 있는 그대로를 터득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딱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내 죄가 산 중턱에 걸렸다. 자기 죄가 산 중턱에 걸려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 그분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쪽 세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자기를 데려오는 사신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무서워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숨이 껄떡거리고 이제 가야 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점에. 아이가 태어날 때 한 번 열리고 또 갈 때 한 번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주변의 사람 못 보는데 자기는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이 맞는가 모르지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잡으러 왔대. 전설따라 삼천리도 나타난 건 하얀 옷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보는 거예요. 이 스님도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열리니까 자기 죄가 산 중턱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걸린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거야. 자기 죄를 발견했는데 기가 막혀 절망적인 순간이야. 뭐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누구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굴 발견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데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났어요. 다음 주에 또 해야겠어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요나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면 예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추방하십시다.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돌아오시면 요나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구원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눈을 여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